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서울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죠. 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냐면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전도를 갔는데 어떻게 전도를 갔냐면 돈 하나도 한 푼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잠잘 곳도 스스로 마련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스스로 준비해서 하기는 예전에 거지순례라고 하는 그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팀이 우리 교회 이제는 근처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근데 어떻게 자야 될지 잘 모르는, 어디서 자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그 팀에서 오늘 잘 곳 없고 먹을 것 어디서 먹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부탁할 테니까 방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그럼요 언제라도 오시라고. 그런데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마도 어디에선가 잠잘 곳을 마련했고 또 어디에선가 식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늘 그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늘 두 번째 계획을 늘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안 될 때, 혹시나 잘못될 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거를 꼭 예비해 두는 것이 그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준비해 놓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당시 이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걸 넣고 가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동은 그때 당시에 화폐입니다.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방 아니면 차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여행 도구를 사용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서 필수품은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뭐 여행할 때 아주 간단하게 들고 가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카드 아니면 뭐 전화기로도 다 결제가 되니까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다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없었죠. 그래서 여행할 때 다 싸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까지 다 준비해서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 그 사극 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주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주막은 18세기 후반에나 발전된 것이지 그 전에는 주막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행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사극에 볼 때 집 앞에서 부르짖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안 나오네요.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거. 사극에서 볼 때 늘 하잖아요. 모르는 집이에요. 아는 집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신세 좀 지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집에 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네에 사촌에 팔촌에 누가 어디서 사는지까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에 가면 여기는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집에 뭐 팔춘이 사는지. 그래서 거기 가면 문 두드리고 당신의 팔춘이 누구누구인데 나랑 이렇게 연관됩니다. 오늘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거는 동서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연관성 없는 그곳, 오늘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이게 이제는 해야 될 모습이죠. 오늘 또 걱정해야 돼요.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또 걱정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병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해 주신 분에게 먹을 거 제공 안 하겠어요? 잠자리 제공 안 하겠어요?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만큼 그 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줘라. 그것을 너희의 권리로 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로 삼아서 너희의 필요를 얻고 당신이 나에게 잠자리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먹고 자나? 이게 그들의 걱정거리죠. 제자들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권리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그것에 대하여 얻을 것을 얻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 사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그 길을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그렇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을. 오늘 읽은 이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가 전도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지역에 들어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 내가 준비한 사람,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해 놓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타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느 사람에게 어디에 가서 나귀를 달라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에게 가서 나귀를 얻었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내가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놨을까?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제가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장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손님으로 올지, 누가 단골로 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을 수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부족함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걱정되어지죠. 기도하면서 길을 걷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예배되어 주신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의 얼굴빛이 좋고 준비해 놓은 모든 마음들이 좋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있어 환경적으로는 늘 부족한 모습들로 세워져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욕심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내가 부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면 그 지역이 평안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평안한 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1호로 정리해고가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배신감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신감으로 좀 얼마 동안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잘렸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돕는 일들을 시작하다가 단기 선교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힘든지,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할지,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단기 선교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줘서 내가 뭘 할까? 회사에서 일만 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행사나 진행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뭐 특별하게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뭐 악기 다루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풍선 아트라든지 음식을 하든지 뭐 이런 하는 것들도 잘 못하겠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바라보니까 집 나르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엇이든 준비할 때도 제일 먼저 가서 필요한 것들을 짐을 잘 나눠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단기 선교 가서도 짐 나르는 거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짐을 다 내가 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세워져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끝난 후에 그 유심히 보던 그 사람이 자기 형 회사에 이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회사의 임원으로,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거저 주는 것으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었죠. 하지만 이 배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시간을 주셨으니, 내 재능을 주셨으니,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저 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길을 더욱 보게 될 수 있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다 놓고 가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그 길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고,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평안을 빌면 평안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으려는 자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귀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길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